다윗이 밖에서 오는 문제는 얼마든지 그 속에 있는 믿음으로 이겨냈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내면에서, 속에서 오는 유혹이 있잖아요. 자, 여러분, 이런 말이 있어요. 도전자일 때는 진짜 목숨 걸고 훈련하는데 막상 챔피언이 딱 되면 진짜 어려운 것이 챔피언 자리를 지키는 것이 어렵답니다. 우리가 무너질 때 보면 겉으로 오는 것은 눈에 보이거든요. 그래서 사단은 물러가라 하겠지만 내 속에서 나도 모르게 올라오는 욕심들이 있잖아요. 이 내 속에서 속삭이는 소리가, 지금 다윗이 인구조사를 하는 이유는 내가 왕으로서 내 백성의 숫자가 얼마나 되겠느냐를 가늠해 보는 게 아니에요. 다윗 때 지금까지 왕이 돼서 수많은 전쟁을 하면서 이스라엘의 영토가 가장 넓은 영토였어요. 그야말로 다윗이 왕이 되어 수많은 전쟁을 했고 전쟁할 때마다 한 번도 진 적이 없고 항상 백전백승이었어.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그 전에 잃어버렸던 땅까지 하나님의 영토로 회복시켜 주셨고 이스라엘 백성의 숫자도 가장 많을 때. 그런데 문제는 이 성취했던 땅을 지켜내는 거예요. 지키려면 힘이 있어야 되잖아요. 군사력이 필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나라를 지켜낼 군대가, 내가 소집 명령만 내리면 칼을 들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쯤 될까? 요압을 명하여 가서 그 군대 숫자를 세어보라는 거죠. 근데 요압이가 왕이요, 지금까지 하나님이 지금 백성의 숫자보다 100배나 도와줄 수 있는 하나님이신데 왜 숫자를 세십니까? 그것은 가히 하나님이 진노하실 일입니다. 요압의 말이 지난주에 말씀드렸어요. 하나님의 말씀이었다고. 그런데 다윗은 급하게 속히 가라. 생각해 볼 겨를도 없이 너는 속히 진행하라. 자, 그 내면에는 뒤에서 누가 움직이고 있었냐면 사단 마귀가 다윗을 흔들고 있었던 거예요. 조종하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사단 마귀가 우리를 사로잡을 때 나를 지금 악한 사단 마귀가 나를 조종하고 있고 흔들고 있다는 사실을 절대로 모른다는 거죠. 그거 알면은 이 사탄아 물러가라 할 수 있잖아요. 오늘 다윗이 크지도 않은, 누가 생각하면 상식적인 일인데 왜 하나님이 이토록 다윗에게만큼은 진노를 하시고 이 숫자를 센 것 때문에 백성의 무려 7천도 아니고 7만을 여호와의 사자를 보내서 칼로 쳐서 죽이십니다. 근데 죽이고 보니까 7만이나 죽인데 오늘 성경 우리가 읽은 본문의 그 앞절로 보면 하나님께서 후회하시는 장면도 있어요. 내가 좀 심했나? 그리고 그 사자에게 그만해라. 그래요. 자, 여러분, 오늘 우리가 어떤 큰 텀에 있는 메시지는 아니어도 이 아무것도 아닌 사건 가운데서 우리가 큰 메시지를 하나 뽑아 볼 거거든요. 여러분, 신앙의 싸움에서 정말로 우리가 지켜가야 하는 것은 뭐냐면 밖에서 오는 적이 아니라, 밖에서 교회를 흔드는 핍박의 세력이 아니라 내면에서 올라오는, 즉 나를 지켜가는 것, 내가 내 믿음을 지켜가고 바로 자기 자신을 지켜가는 것이 가장 힘든 일입니다. 운동선수들이 상대 선수와 싸운다고 해도 사실은요, 그 상대 선수와 싸우기 전에 자기 자신과의 싸움에서 이긴 자만이 금메달을 목에 걸 수 있는 자격이 있다는 거죠. 이번 올림픽 보니까
레슬링 선수가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나보다 더 많이 땀을 흘린 자가 있거든 내가 금메달을 양보하겠다. 그건 뭐죠? 저 상대 선수가 얼마나 땀을 흘렸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나와의 씨름에서 얼마나 땀을 흘렸느냐. 여기에 훈련의 성과가 나오게 된다는 거죠. 자, 다윗은 밖으로 오는 건 다 지켜냈어. 그런데 자기가 자기 자신을 지키지 못하고 작은 유혹에 무너지고 만 거죠. 여러분, 신앙의 영적인 싸움은 외부의 적과의 싸움이 아니에요. 사실은 끊임없이 올라오는 내 속에서 올라오는 욕망과 싸우고 내 속에 올라오는 고개를 들고 있는 교만과 싸워야 되고 나도 아직도 혈기가 남아있는 그 혈기와 싸워야 되는 거 있잖아요. 다윗이 지금 나라를 지키고 더 큰 영토를 정복하는 그게 문제가 아니라 다윗이 진짜 정복해야 되는 것은 자기 자신이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첫 번째 정말 강한 성 여리고성은 하나님께서 하루에 한 바퀴씩 6일 동안 돌고 7일째 7바퀴 돌고 나팔 불니까 무너졌어요. 그 큰 성을 무너뜨린 다음에 그 옆에 작은 성 아이성. 에? 이름이 벌써 아이성 하면 작은 성이잖아요. 가서 정탐을 해보니까 너무 적어. 그 정탐화가 와서 여호수아 장군님 뭐 다 올라갈 거 없습니다. 한 1000명만 올라가도 충분할 것 같네. 그럼 3000명 올라가. 그러다가 박살나서 옵니다. 그때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죄를 뒤집어 쓰고 회개합니다. 하나님의 회개하면서 울어요. 그런데 잘 봐요. 여호수아가 아이성을 치기로 올라갈 때 성경에 그게 없어요. 하나님께 묻는 장면이 없어요. 여호와께서 방법을 알려주시는 장면이 없어요. 여리고성은 어떻게 칠까요? 돌기만 해. 그리고 나팔을 불어 침묵하고. 그런데 아이성에 대해서는 하나님 침묵하고 있어요. 왜 침묵하셨을까요? 묻지 않았다는 거죠. 만일 여호수아가 정탐꾼이 가서 보고 왔다고 해도 그 시시한성이라고 했을 때 이걸 하나님 귀찮게 물어. 근데 하나님이 보시는 건 뭐예요? 네 힘으로 이겼냐? 네 능력으로 이겼냐?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뭐예요? 여호와께 묻는 거거든요. 여러분, 우리는 누가 자꾸 물어보면 귀찮아도 우리 아버지는 우리들이 자꾸 귀찮게 좀 물어보는 거 좋아하셔요. 애들이 이렇게 엄마한테 뭐 물어보고 뭐 유치원 갔다 와서 있었던 얘기 하죠. 그거 이쁘잖아요. 예, 우리 아버지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뭐 갔다 왔는데 뭐 별일 없었어요? 이 시방이 돼가 그래. 이 새끼 이거 키워놨더니 뭐 부모가 물어보면 뭐 얘기하지. 내가 알아서 할 거니까. 내가 아버지지만 그런 새끼가 이쁘겠어요? 내 새끼가 와가지고 아빠 오늘 이런 일이 소리 막 얘기하면 그거 좋은 거죠. 우리 아버지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고 묻는 걸 기뻐하시잖아요. 근데 이 아이성 정보할 때 안 물어요. 그리고 대충 군사력으로 왜? 여리고성 이긴 그 흔적이 그 여력이 그 힘이 자기 힘이라고 착각한 거죠. 그리고 아이성 갔다가 박살나요. 그리고 죄를 뒤집어 쓰고 하나 앞에 울면서 회개하니까 그때서야 하나님이 다 올라가라 그래. 다 올라가라. 하나도 남기지 말고 천병력 다 동원하라. 최선을 다하라는 거예요. 작을수록. 아이성이 여러분 아이가 뭐죠 영어로? 나는 아이성 이기기가 힘든다는 말은 뭐예요? 나 이기기가 힘들다는 거예요. 작은 거 이기기가 힘든 거예요. 지금 다윗이 큰 문제에서 무너진 게 아니라 진짜 인구조사한 거 별것도 아닌 것에 엄청나게 말년에 혹되게 값을 지불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나를 지켜가는 거, 나를 이기는 거, 이게 잘 오다가 말년에 실수해가지고 하루아침에 무너지는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그쵸? 군사 숫자 셌다가 하나님의 박살나버려요. 여러분, 다윗이 그 말년에 진짜 정복해야 될 것은 땅이 아니었어요. 블레셋이 아니었어요. 바로 자기 자신이었어요.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자기 마음을 지키라. 누구를 지키는 게 가장 어렵다고? 자기 자신이에요. 이거 우리 알아야 돼요. 그걸 깨달은 다윗이 곧장 하나님께 엎드렸는데 늦은 거예요. 인구 조사하기 전에 요압의 충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때 깨닫고 엎드렸었어야 되는데 시행하고 만 거죠. 근데 하나님이 다윗이 잘못했으니까 다윗을 쳐야 되잖아. 근데 다윗이 아니고 죄 없는 백성을 7만이나 치시는 거예요. 왜? 네가 그렇게 자랑하는 군대 내가 쳐버릴 거야. 또 백성을 치심으로 해서 다윗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하나님, 차라리 우리 집을 치세요. 우리 아버지와 나를 치시지 왜 백성을 치시냐고. 그만큼 다윗이 백성을 치는 걸 두려워했고 얼마나 백성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어리석은 사람은 나 안 치니까 상관없다고. 여러분, 사울왕이나 패망했던 왕들은 하나님이 친다니까 내 대에 안 치고 다음 때 친다니까 나와 상관없어. 히스기야도 맞잖아요. 그러잖아요. 내 대가 아니고 네가 범죄한 것 때문에 네 다음 세대 그 자기 때 아니라고 다행이라고. 그거 진짜 어리석은 거거든요. 예? 여러분 자녀들이 나보다 더 큰 은혜 속에 살고 하나님 축복 가운데 살아야지. 나로 인해서 자녀들이 저주를 받는다 그러면, 백성들이 저주를 받는다고 하면 아니잖아요. 그렇죠? 예? 하나님은 그 다윗이 그것 때문에 더 아파하는 걸 알고 있었어요. 이 말은 뭐예요? 다윗이 그래도 영적으로 무너진 사람이 아니라 깨어있었기 때문에, 응? 영적으로 무너지면 양심의 가책도 강팍해지고 아무것도 안 들리고 무감각이 쓴다는 거죠. 여러분, 사울왕이 망하니까 나중에 지가 전쟁을 해야 되고 급하니까 무당 찾아가가지고 사무엘 선지자 끌어내라고 그래요. 근데 거기 보니까 무당이 해가지고 접신을 해가지고 가짜 사무엘 선지자를 땅에서 끌어올려요. 아니, 사무엘 선지자가 하늘 갔는데 땅에서 어떻게 올라와? 그런데 또 사울왕은 그게 진짜 사무엘 선지자인 줄 알고 그 말하는 게 꼭 사무엘 선지자처럼 얘기해요. 여러분, 귀신도 아주 귀신같이 해요. 응? 그러니까 거기 속아요. 자, 악령이 쓰이고 악한 영이 들어오니까 더 악으로 치달아. 그래서 끝나버리는 거지. 응? 이때 선지자 갓이라는 사람이 나타나요. 사실은 갓은 다윗이 고용한 선지자예요. 자기가 월급 주고, 그 갓은 어떤 일이 있어도 왕에게 좀 기분 좋게 하는 말만 해야 되는데, 이 갓이 찾아와서 왕은 회개하시오. 하나님이 당신을 치는 거예요. 그런데 그 갓이, 네가 지금 배은망덕하게 얼마든지 여봐라, 저 갓을 당장 쳐버려라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갓이 찾아와서 당신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시오. 하나님이 당신을 심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다윗이 감히 저 이름도 없는 무명 선지자가 어디 왕에게 너만 하나님 음성 들어 나도 직접 직통해 임마,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런데 다윗이요, 갓의 말에 무릎을 꿇어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어요. 에? 그게 지금 다윗이 하나님의 매를 맞았지만, 여러분 어때요? 요 장면 보면서 어떤 다른 장면이 그려져요? 다윗이 다시 회복되는구나. 그쵸? 에? 아니, 뭐 느낌 없어요? 그런 느낌 있어요. 다윗이 그래서 살아나는 거야. 다른 그 다음 성경을 안 읽어봐도 다윗을 하나님이 다시 이렇게 세우시고 더 크게 열어주시고 더 크게 축복하시는구나. 그래서 갓의 그 말에, 정말 같지 않은 갓 선지자의 말에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고 그 앞에 무릎을 꿇어요. 이야, 이게 진짜 다윗인 거요. 뭐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겠다는 거예요. 응? 강팍해지면 하나님의 말씀이 안 들리거든요. 에?
여러분, 우리가 언제 내가 살아나냐면, 잘 들어봐요. 여러분들 집에 가서 어떤 일이 있고, 무슨 연락이 오고, 뭐 사업이 잘 되고, 거기서 결정되는 게 아니요. 강단에서 결정되는 거예요. 아멘 해봐요. 강단에서 결정되는 거예요. 성전에서 결정되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한번 목숨 걸고 한번 순종하는 마음으로 한번 들어보세요. 이 장소에서, 이 철야든지 예배, 모든 예배 속에서 강단에서 들려지는 하나님의 말씀. 물론 이은세 목사가 말씀을 선포하지만 그걸 사람의 소리로 듣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정말로 들으면 당신은 복이 있다. 그게 축복이요. 누군가가 찾아와서 경고를 할 때 여러분 솔로몬도 수없는 경고를 듣고 무시해버려. 그래서 망한 거예요. 다윗이 왜 내 영원한 성군, 내 마음에 합한 자, 그리고 그 대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는 축복의 사람이 되느냐? 어린아이가 때로는 시므이 같은 저주당한 자가 나에게 저주를 퍼부어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겠다라고 하는 이 겸손함이 있었어요. 여러분, 지금 교회가 부흥이 멈췄다고 말해요. 부흥이 안 된다고 말해요. 어떤 목사님이 상담을 하자 그래서 잠깐 예배 후에 만났는데 17년을 목회했다는데 성도가 16명이래요. 자기까지 포함해서. 어떻게 해야 되냐고 그러더라고. 근데 많네요. 16명이면. 우리는 3명밖에 없는데. 나 25년 했는데 겨우 2-3명밖에 안 되는데 나보다 훨씬 많으시네요. 진짜 목사님 3명밖에 안 돼요? 위로하려고 그런 거예요. 위로하려고. 이제 지쳐가지고 목회를 때려칠 것인가 계속 할 것인가 기도원에 올라온 거예요.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고. 여러분, 교회가요 지금요 부흥 자체가 멈췄어요. 한국교회가. 왠지 아세요? 왜 부흥이 멈췄는지 아세요? 강단의 권위가 상실했기 때문입니다. 강단에서 들려오는 소리를 오늘날 사람들은요 강팍해져서 하나님의 음성을 안 들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들어요. 제가 설교를 하면서 설교의 첫부터 끝까지가 다 하나님의 말씀은 아니에요. 중간중간에 메시지를 선포할 때 그게 하나님의 메시지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선포되는 것은 불과 한 20% 30%밖에 안 될지도 몰라요. 그러나 들려지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고 그 권위에 내가 무릎을 꿇으면 거기에 순종하면 그게 내가 복이라. 그게 내가 복이야. 아시겠습니까? 자기가 왕입니다. 가장 강대한 나라의 황제입니다. 한낱 초라한 가수의 말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고 그 앞에 무릎을 꿇어요. 당신은 번제를 드리시오. 여러분 진짜 믿음이 뭔지 아세요? 강단에서 들려지는 말씀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인정하고 순종하는 것이 아무리 목사가 시시하고 배운 것이 없고 연약하다 해도 이건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걸 인정하고 두려운 마음으로 받아들일 때 그게 진짜 믿음의 사람이고 그 받아들인 그 자는 축복이라. 축복이라. 그래서 하나님이 다윗을 향해요. 너는 내 마음에 합한 자, 영원한 승리자. 여러분, 내가 높아질 수 있을까요? 아니, 절대로 인간은 스스로 높아질 수가 없어요. 역사든 세계 역사든 자기 스스로 반역을 일으켜서 왕을 죽이고 스스로 올라간 사람 똑같이 당해요. 참 신기해요. 응? 정말 그래요. 말로가 비참해요. 여러분, 엄격하게 따지면 박정희 대통령도 쿠데타를 일으켜가지고 대통령이 된 거예요. 그런데 자기 사랑하는 고향 친구에게, 가장 믿었던 친구에게 총으로 쏴서 비참하게 죽어요. 그 앞에서 자기를 향하여 김재기가 총을 겨눌 줄 누가 알았겠어요.
그 순간 박정희 대통령이 거기서 술자리에서 앉아있다. 장난이겠지 생각했어요. 그런데 진짜 방아쇠를 달 머리를 향해서 쏴버리고 8발인가 9발을 난사하잖아요. 여러분, 역사예요 이게. 그리고 그 다음에 두한이 형님이 군대 힘을 빌려가지고 올랐잖아요. 지금까지도 그가 어제 나오기만 하면 비난이 나오고 아직도. 그러니까 전두환 대통령이 그런 말을 왜 나만 갖고 그래 그러잖아. 왜 나만 갖고 그래 그러잖아. 참 신기해요. 어떤 역사든지요 그대로 나에게 다에게 돌아오더라고요. 그건요 모든 역사를 누가 움직이시냐? 하나님 움직이는 거예요. 정말 겸손하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고 하면 진짜 하나님이 세워주시는 거예요. 내가 나를 세우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세워주셔야 세워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다윗의 축복인 것은 선지자의 말, 내가 쓰는 사람, 내 편이라고 했던 그가 하나님의 소리를 할 때 그 앞에 무릎을 꿇어요. 그리고 철저히 순종을 해요. 할렐루야. 근데 하나님이 회개 번제를 드리라고 하는데 그 앞에 다윗이 늘 드리는 번제 제단에 가서 드리면 되는데 오른안에 타작마당에 가서 드리래요. 멀리 다른 지파 있는 그곳까지 가서, 그래서 다윗은 주저하지 않고 그곳으로 가서 번제를 드리기 위해서 갔어요. 그랬더니 그 오르난의 땅에 갔더니 오르난이 하나님의 사자를 보고 숨었다가 다윗이 등장하니까 와서 그 앞에 왕이시여 어찌 오셨나이까? 하나님께서 너의 땅에서 나에게 번제단을 세우고 그곳에 제단을 세우고 그곳에서 나에게 번제를 제사를 드리라고 한다. 그러니까 이 오르난이 그 다윗이 이 백성을 지키는 위대한 왕이잖아요. 꿇어 엎드려서 왕이여 얼마든지 제가 다 내어드리겠습니다. 땅도 가져가시고 번제 드리는 화목이 필요하면 저 타작마당하는 그 타작지 그 나무를 꺾어갖고 제 화목으로 드리고 제 양소 다 드리겠나이다. 얼마든지 다 쓰세요. 자, 얼마나 충성된 백성입니까? 그런데 다윗 봐요? 안 받아. 아니야. 내가 너에게 후한 값을 주고 너에게 살이라. 그리고 오늘 보니까 금 600세겔? 이걸 계산해 봤더니 오늘날로요 이게 한 60억 정도 되는 거예요. 금. 응? 어마어마한 큰 돈이야 이게. 우와. 이 60억이면 적은 거예요 이게? 그 엄청난 값을, 그러니까 그 오르난에 타작받은 그 땅값, 그 당시에 땅값이 그렇게 비싸요? 뭐 속값이 얼마나 비싸다고? 당시에 속값을 제가 해보니까 한 세겔, 은 한 세겔로 소가 매매될 정도예요. 그래 금으로 오늘 여기 다뤄주고 있잖아요. 이 말은 뭐죠? 다윗이 그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그 제단에 오르난이라고 하는 내 백성이 와서 자기가 다 왕께 헌신하겠습니다라고 했는데 다윗이 그 헌신을 받지 않고 자기가 자기 값을 주고 그것도 100배가 넘는 값을, 거의 한 1000배의 값을 치르고 다윗이 그 땅과 소와 모든 것을 사요. 자, 여러분, 이 다윗의 자세가 보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배는 다른 사람의 예배가 아니라 나의 예배가 있어요. 자, 따라서 대신 예배, 나의 예배. 여러분, 내가 예배를 드리지 못하면 누군가가 나를 대신하여 드릴 수 있는 제사가 있을까요? 대신할 수 있는 제사는 어디에도 없어요. 여러분, 헌신도 마찬가지입니다. 대신 헌신은 없어. 내가 헌신만 있어. 나의 헌신만 있을 뿐입니다. 지금 오르난이 와서 왕이여 다 드릴 테니 하소서. 왕께 제가 그냥 드리겠습니다. 준비 다 할 테니까 제사만 왕께서 드리십시오. 번제만 드리시면 됩니다.
양이든지 소든지 제 걸 다 잡겠습니다. 야, 이게요, 시험이에요, 시험. 응? 이 큰 시험입니다. 고맙다. 너밖에 없다. 내가 내무부 장관으로 세워주마. 왕께서 우리 집에 오신 것만으로 영광인데 백성의 입장에서 당연한 것 아니겠어요? 그 충성된 백성의 헌신을 다윗은 절대로 받지 않아요. 안 받아요. 왜? 대신 헌신할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주님께 드려지는 헌신은 나의 헌신만 있을 뿐이지 대신 드려지는 헌신은 사실 존재하지 않아요. 물론 여러분이 자녀들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예물을 드릴 수도 있어요. 그것이 하나님께 쌓여지지만 그 자식이 그 어머니 부모의 헌신을 통해서 드려진 것을 언젠가는 하나님께 나 자신을 맡기지 아니하면 부모가 100년을 헌신해도 그건 다 무효. 알아요? 대신 헌신 없어요. 나의 헌신만 있을 뿐이에요. 대신 예배 없어. 나의 예배만 있을 뿐입니다. 믿음도 마찬가지예요. 대신 믿음이 어디 있어요? 뭐 세상엔 대신맨 하더라고요. 대신맨 해가지고. 에? 여러분, 하나님 앞엔 대신이 안 통해. 믿음도 내 믿음이요. 아세요? 에? 어리석은 다섯처녀가 신랑 왔을 때 그 슬기로운 다섯처녀가 불을 켜고 나가니까 좀 여기다 조금만 부어달라고. 그 신랑 맞으러 갈 때만 불 붙이면 되니까. 그랬더니 내 것도 달랑달랑한데 내가 너에게 어떻게 나눠주냐? 가서 시장 가서 네가 채워가지고 오라고. 그게 뭐죠? 그 기름이 뭐예요? 믿음이잖아요. 믿음은 빌려줄 수 있고 나눠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준비해야 돼요. 부모 믿음으로 가는 게 아니라, 남편 믿음으로 가는 게 아니라, 아내 믿음으로 가는 게 아니에요. 내 믿음으로 주님 앞에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배는, 헌신은 반드시 내 값을 치러야 되는 거예요. 아셨습니까? 응? 가끔 우리 성도들 보니까 헌금 안 가져가지고 좀 빌려가지고 드리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빌려서 드리는 거 무효. 응. 근데 어떤 얌체는 빌려놓고 갚지도 않는다 또? 다음 주 준다 그러놓고? 그거 빌려준 사람이 하나님께 드린 거랑 마찬가지요. 예. 여러분, 하나님이 거기다가 봉투에다가 이름만 바꿨다 그래서 속아? 어디서 나온지 다 아는데? 예? 대신이라는 게 없는 거예요, 예배는. 헌신은 대신이 아니에요. 내가 나와서 걸레질하고, 내가 나와서 설거지하고, 내가 나와서 섬길 때, 예? 그런데요, 축복은, 잘 봐요. 하나님이 주신 축복은 그 한 사람 때문에 다른 사람이 축복의 영향력을 끼칠 수 있어요. 알아요? 근데 내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헌신이나 내가 드려지는 예배, 제사는 대신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지금 다윗이 봐봐요. 그 오르나니 충성 앞에 고맙다. 너밖에 없다. 그리고 그 오르나니 드렸던 가지고 자기가 대신해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다면 하나님 더 크게 진노하셨을 거예요. 어디 헌신을, 어디 번제를 남의 것으로 드리냐. 그건 너의 제사가 아니야. 오르나니 제사지. 오르나니를 축복하셨을 거예요. 네. 근데 다윗은 사단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았어. 아니야. 내가 값을 지불하고 내가 사서 그 번제란 드리는 그 지역 그 땅까지 사서 그리고 거기다 하나님께 양을 사고 소를 사서 번제물 하나님께 드리는 거죠. 여러분, 번제는 반드시 값을 치러야 돼. 사울이 아말렉을 치라고 했을 때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뭐라고 하냐? 너는 아말렉을 치는데 사람이든 짐승이든 숨쉬는 건 다 죽이라 그랬어요. 그게 하나님이 아말렉을 심판하겠다는 거야. 왜? 옛날 광야에서 그것들이 이스라엘 백성을 뒤에서 건드렸거든. 400년이 지나서 사울을 왕으로 세우시고 그때 400년 전을 기억하셨다가 아말렉을 심판하라는 거예요. 그럼 사울은 군사 10,000명만 데리고 나가도 1000명만 데리고 100명만 데리고 나가도 무조건 이게 돼 있어. 하나님 심판이니까. 맞죠? 그런데요, 가서 너무 쉽게 이기니까 아깝거든.
적 왕을 포로로 잡아오고 뒤에 보니까 튼실한 소, 양, 염소 괜찮은 거를 쭉 묶어갖고 오니까 사물선자가 딱 와서 왕을 맞이하며 왕이요 뒤에 저 동물 짐승들 울음소리는 뭐요? 아이 그거 다 죽이라 했는데 왜 죽이지 않고 살려서 왔냐고 그러니까 그거 하나의 제사들 제사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고. 그 말이 뭔지 아세요? 네 꼴 드려야지 왜 남의 거 훔쳐다가 드리냐 이거지. 아무리 그 소가 토실토실하고 그 양이 흠없는 양이라 해도 남의 거 노략질 해가지고 하나님 다 죽이라고 했는데 그걸 갖다가 살려두고 불순종해가지고 와서 하나님께 번제드리면 여러분 그 사우랑이 그런 번제드리면 하나님이 할렐루야 하면서 받으실까? 아니란 말이에요. 오늘 이게 우리를 가슴을 때리는 메시지요. 내가 헌신하고 내가 예배드리고 내가 울고 내가 기도하고 아십니까? 하나님께 드려요. 누군가가 대신하여 중보기도를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진짜 능력은 내가 드리는 거예요. 우리 예배 드리는데 나 헌금도 없는데 괜찮아 하나님이 중심을 받으시니까 그냥 빈손으로 와도 돼. 그럴듯하지 않아요? 응? 누가 여러분들께 나 집사님 권사님 나 헌금을 안 갖고 와서 어떡해. 괜찮아 그럴듯 있는 거지. 형편 따라 처지 따라 그런 거지. 응? 하나님 중심을 받으시니까 돈 없어도 괜찮아. 중심만 드리세요. 그런데요 사실대로 말씀드리면 하나님이 성경이 뭐냐 너는 내 앞에 올 때 빈손을 보이지 말라 그래.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그 제단에 올 때 백성들이 제사 지낼 때 반드시 제물을 끌고 와야 돼요. 빈손으로 오지 말라 그래요. 뭐죠? 그가 아무리 정성을 다해도 그 정성을 하나님 모르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재물 없는 것은 정성이 정성될 수가 없어요. 아세요? 귀신한테도 빌어도 정한수라도 떠놓고 빌잖아. 에? 근데 감히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정성만 가지고 아니라는 거죠. 눈물로 씨를 뿌린 자는 기쁨의 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라. 심어야 기쁨으로 채워주신다는 거죠. 왜 하나님이 너는 내게 빈손 보이지 말라고 했을까요? 내가 있는 거 그거 뺏어가려고 하실까요? 아니에요. 그거 받으시고 30배, 60배, 100배, 1000배, 10,000배로 축복하시려고 그래요. 응? 이 부분에 난 아멘 하면서 끝내려고 그랬거든. 다시 한번 시사지만 리바이벌 한번 할게. 하나님이 여러분 거 뺏어서 하나님 뺏어서 가려고 하는 게 아니고 그걸 받으시고 그대 가정에 그대 삶의 자녀 위에 하나님이 30배, 60배 끝났어. 안 해. 값 없는 번제가 아니에요. 값을 치른 헌신과 값을 치른 희생. 아시겠습니까? 네? 자, 오늘 본문 24절을 읽고 마치려고 합니다. 자, 역대상 21장 24절을 한번 보실래요? 다 그런 얘기가 나오지만 시작. 다윗 왕이 오르난에게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다. 내가 결단코 상당한 값으로 살이라. 내가 여호와께 드리려고 네 물건을 취하지 아니하겠고 값 없이는 번제를 드리지도 아니하리라. 값 없이는 번제를 드리지도 아니하리라. 이 말은 뭐죠? 값 없이는 번제가 번제될 수 없다는 거죠. 값 없이는 예배가 예배될 수 없다는 거죠. 공짜로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은 절대 번제가 아니라는 거죠. 화목제라든가 속죄제, 속건제 중에서 가장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덮으시고 용서하시는 제가 뭔지 아세요? 번제예요. 번제는 뭐냐? 그 소를, 그 양을 싹 태워서 완전히 하나님께만 드린 거예요. 사람 목도 없고 제사장 목도 없는 게 번제거든요. 아셨습니까? 그 번제를 드리기 위해서 그 재단에 쌓았던 그 땅도 사고 소도 사고
그리고 얼마를 주었다고? 자, 25절 시작. 그 기지, 그 땅값으로 금 600세겔을 달아 오르난에게 주고. 아니, 그 600세겔을 하나님께 드리지. 잘 봐요. 사람과 거래는 정확하게 하는 거예요. 내가 이 제단을 쌓는 그 땅을 남의 땅에다가 제사 드리고 와서 그 다음에 다시 그 사람이 쓰면 되는데, 제사 드리는 그 땅도 남의 땅에서 안 되는 거예요. 다윗이 자기 이름으로 값을 주고 사는 거죠. 자, 창세기에 나오죠. 아브라함이 사라가 죽었을 때 막벨라 굴을 금을 달아주고 그 이방 사람에게 사요. 그때 아브라함이 그 호의가, 아브라함의 소문이 그 지역에 얼마나 좋게 났냐면, 큰 족장이고 큰 거부예요. 그가 와서 그 무덤 좀 쓰자니까, 아이고 아브라함님 뭐 그걸 갖다가 그거 갖다가 뭘 돈을 주고 사십니까? 뭐 우리 사이에 그냥 가지세요. 사실 값대로 따지면 그 한 3억 정도 가는데 뭐 이렇게 그냥 쓰세요. 지금 나쁜 놈이죠. 무슨 3억이요 300도 안 가는 거 갖다가 크게 값을 불러요. 근데 아브라함이 그가 더 받고 싶은 욕심에 한 100배를 뻥튀기 하고 부른 걸 아브라함이 10원도 안 갖고 다 주잖아. 그리고 사. 아멘 해야지. 사. 그대도 사라고. 땅도 좀 사고 집도 사고. 집사가 뭐 하는 거? 집 사라고. 집사야. 집사를 몇 년 하면 집을 사야지. 집도 못 사고 내년부터 집 못 사면 집사 그만둬. 목사님이 집을 사라고 집사 세웠으면 집을 사야지. 여러분, 남의 땅에서 비참한 거요. 우리 땅에서, 우리 성전 땅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자부심 있잖아요. 남의 새 들어가지고 있는 것보다 내 땅에서 우리가 값을 지불해서 여러분들이 헌신을 통해서 감당하고 있으면 그건 우리 땅인 거예요. 할렐루야. 값없이는 내가 하나님께 드릴 수 없다는 거죠. 이 다윗의 철저한 헌신, 이게 시험이었다는 말. 시험, 하나님 테스트하는 거예요. 옳은 날 통해서 공짜로 하나님께 드리지 않겠다. 그 번제를 드리는데 잘 봐요. 번제를 드렸더니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불을 내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무 때나 불을 내려주시는 게 아니에요. 갈멜산에 그 바알과 아세라 전쟁 중에 하나님 불로 응답하신 적이 있죠. 그리고 솔로몬이 성전을 지었을 때 하나님 불을 내려주셨고, 성막을 짓고 아론을 첫 번째 제사장으로 세웠을 때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불을 내려주셨어요. 저는 성경에 하나님께서 불을 내주는 게 3번인 줄 알았거든요. 나는 내가 실수한 거예요. 여기 보니까 또 불을 내려주셨더라고. 다윗이요, 잘 봐요. 하나님께서 그 제단에서 불을 직접 내려주신 제사가 그렇게 많지 않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려진 제사가 10,000번을 드렸어요. 10,000,000번을 드렸어요. 수억 많죠. 그들이 드렸던 제사를 숫자를 세요. 어마어마하죠. 근데 그 불은 다 하나님이 이미 붙이셨던 그 불을 가지고 그 안 꺼트린 불로 태워서 근데 하나님 직접 불을 내려주신 것은 특별하지 않으면 불을 내려주지 않아요. 근데 지금 이 다윗의 번제를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고 흡족히 받으셔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불을 내려서, 여호와의 불을 내려서, 하나님의 불을 내려서 그걸 싹 핥아서 흠양하시는 거야. 자, 하나님께서 불을 내릴 때는 어떤 의미가 있느냐? 내가 너의 제사를 받았다, 너의 제사를 내가 기쁘게 받았다는 뜻으로 불을 내려주시는 거예요. 또 하나, 하나님께서 직접 불을 내리실 때는 내가 너를 크게 사용하리라, 축복하리라, 축복의 불이에요. 그런데 엘리 제사장 아들들인가? 어떤 누가 여호와의 불이 아니라 자기들 불 갖다 붙였다고 죽었잖아요. 응? 하나님이 너무 기뻐서 진노를 내리신 하나님이 그 제사를 완성해서 하나님께 드림으로 언제 가셨는지 하나님의 마음이 진노의 저주의 마음에서 축복으로 바뀌어버린 거예요. 잘 들어야 돼요. 우리 성도들이 알고 복을 받아야 되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실수를 했는데, 엄청난 잘못을 했는데, 그 번제가 뭐라고?
그 번제 값을 치르고 정직한 번제를 드리고 정직한 예배를 드렸더니 하나님이 진노가 멈추는 것이 아니라 친히 불을 내려서 축복하시고 흠양하시는 제사가 된 거예요. 여러분, 이게 제사의 매력이야. 제사의 능력이에요.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예배. 네? 이것 때문에 지금 다윗이 그 제사를 한번 드림으로 인해서 그동안 있었던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용서하실 뿐만 아니라 다윗을 다시 크게 세워주시는 것을 볼 수 있어요. 할렐루야. 아멘. 네. 우리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신되어지고 예배드리고 하는 모든 것은 빌려서 남의 것으로 아니야. 내 제사, 응? 내가 하셨습니까? 여러분이 예물을 준비할 때도 지금으로 소를 드리고 하지만 여러분이 집에서 올 때도 미리 그 감사 예물을 준비하고 10의 1조를 준비하고 그 할 때 그 담을 때 믿음으로 하나님 그때 그 담는 순간 하나님께 이미 드려진 거예요. 그 중심이 하나님께 올라가는 거예요. 하나님 치사하게 돈 몇만 원 받아갖고 우리 천하가 하나님 것인데 천지를 창조하시는 하나님 여러분 주머니에서 몇십만 원 몇만 원 그것 때문에 하나님 눈 하나 깜빡하시겠어요? 그런데 그걸 그 담는 그 중심을 하나님 받으시는 거예요. 그걸 성경책에다 10의 1조 감사 미리 넣어서 그리고 주일날 와서 그 시간에 하나님 앞에 드려줄 수 있는 시간에 드리는 거 여러분 이런 생각 안 해봤어요? 나 같은 죄인이 감히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기회를 주셨어. 하나님께 감사를 드릴 수 있는 하나님의 10의 1을 드릴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얼마나 감사하지 않아요? 그죠? 그게 얼마나 축복이에요. 우리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 복을 받는 성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응? 내 헌신을 드려지고 내 예배를 드려지는 거예요. 누가 대신 가서 드릴 수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아무도 대신할 수가 없어요. 내 부모가 목사든 장로든 아무 소용없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나가고 내가 하게 내 것으로 드려지고 내 눈물을 드리고 내 헌신을 드리고 그걸 받으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아무리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하나님이 진노를 샀다고 해도 하나님 앞에 나와 번제 하나님의 그 예배를 드리면 우리 하나님 그 예배 한 번으로 그냥 눈 녹듯이 다 녹아버려. 그 분노가 다 풀리고 이제 오히려 당신이 불로응답해 주시고 내가 너의 예배를 받았다. 내가 너를 축복하려. 회복된다. 끝에 뭐라고 해요? 천사가 이제 더 이상 칼집에 꽂았어. 하나님이 너 천사 다시 올라와. 건드리지 마라. 그 예배 한 번으로 모든 재앙이 끝이 나. 할렐루야. 우리 예배 잘 드립시다. 우리 하나님의 진정한 헌신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나의 헌신이에요. 아멘. 따라해요. 빌린 헌신. 크게 빌린 헌신. 나의 헌신. 여러분 대신하는 예배가 아니라 대신 헌신이 아니라 내 헌신. 오늘 이걸 가슴에 새기는 복된 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 앞에 나의 것을 드립니다. 주님 받아주시고 연락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드려지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가 형식적인 예배가 아니라 진정한 하나님 앞에 나의 예배를 드리게 하시고 값을 치른 다윗처럼 그 오르난의 유혹에 무너지지 아니하고 큰 값을 치르고 아버지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렸습니다. 아버지께서 그 예배를 받으시고 흠양하시고 그를 축복하셨습니다. 주여 우리도 회복되게 하옵소서. 나도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여 주만 따라가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내게 있는 겸손하게 바치네 세상 복나 멀리하고 주하다 주소서 두 손 높이 들고 주 먼저 우리 자신의 중심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내 삶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린 두 손을 가슴에 보고 눈을 감으세요. 내게 있는 모든 것을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주를 위해 바치 크신 권능 충만하게 내게 내려 주소서 간절한 마음으로 주께 드리네 아버지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눈을 감고 다윗이 하나님 앞에 씻을 수 없는 엄청난 교만죄를 지었습니다. 악한 사단에게 이끌려서 하나님이 지켜주셨던 나라를 인간의 힘으로 지켜보려고 하나님을 그야말로 배신한 겁니다. 하나님 입장에서 내가 너를 그렇게 도와줬는데 모든 전쟁을 다 이기게 하셨고 크신 능력으로 도우셨는데 이제 와서 지가 나라가 넓어지니까 하나님 없이도 살아보겠다고 할 때 우리 아버지 입장에서 얼마나 괘씸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7만이나 치신 거죠. 그런데 다윗이 다시 무릎을 꿇었어. 선지자의 말에 무릎을 꿇었어. 강단의 말씀에 무릎을 꿇었어. 그리고 오르난에게 찾아가 그 빈 땅을 큰 값을 치러요. 정말 목숨값을 치르고 다 사서 하나님께 온전히 번제를 드렸어.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어. 남의 헌신을 빼앗아서가 아니 내가 값을 지불하고 내가 희생하고 내 것으로 하나님께 드렸어. 남의 것으로 대신할 수 있는 예배가 없어. 여러분 두 가지를 가슴에 새깁시다. 강단에 서서 들려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두려움으로 받으면 그것이 그대에겐 축복이라. 또 하나 예배에 목숨을 걸십시오. 번제에 내 희생을 드려야 돼요. 남의 것 뺏어서 드려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훔쳐서 드려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건 하나님 받으시지 않아요. 내가 값을 치르고 나의 헌신, 나의 번제. 그때 여호와께서 불을 내려 화답하셨고 용서하셨고 화목하셨고 오히려 크게 그렇게 축복하셨어요. 주여 오늘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두려움으로 받겠나이다. 또한 내가 예배 드릴 때 나의 헌신을 드리겠습니다. 내가 헌신하겠습니다. 내 몸뚱이를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두 가지
이 제목을 가지고 한번 주여 부르고 회개하는 마음으로 기도하고 돌아갑니다. 주여!